시편 147편 1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이는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좋으며 그것이 즐거움이요 찬양은 합당한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의 삶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그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들을 싸매어 주시는도다. 그가 그들의 벌을 하시고 그들을 모든 곳에 그들의 이름으로 부르시는도다. 우리의 주를 위대하시며 큰 능력을 지니셨고 그의 명철은 무한하시도다. 주께서는 온유한 자를 높이시고 악한 자는 땅바닥에 던져버리시는 감사함으로 주께 노래하며 하프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는 그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사람들 위에 풀을 자라게 하시는도다. 그는 짐승들과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시며 나의 힘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나라에서 사시하지 아니하시는도다. 주께서는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의 자비를 바라는 자들에게서 기쁨을 취하시는도다. 오늘의 사자가 주를 찬양하라. 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는 그가 너의 문 빗장들을 견고히 하셨음이니 그가 네 안에 있는 너의 자식들에게 복을 주셨느니라. 그는 너의 자식들의 합정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음식으로 이루시니라. 그가 그의 계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매우 빨리 퍼지는도다. 그가 너희를 건드리시고 하얀 들을 제가 제칠 수 있으며 얼음을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니 그의 추위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서 그것들을 이루시고 그의 말씀을 위하시니 우리여 되었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규례들과 그의 명령들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가 어떤 민족으로도 그처럼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명령을 바라는 그들이 그것들을 알지 못하였다.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다시 나를 전의 문으로 데려갔는데 보라 물이 전의 문지방 아래에서 나와 동편으로 흘러나가더라. 이는 그 전의 전면이 동쪽을 향해 서 있고 물이 오른편 아래에서 나와 제단 남쪽에서 흘러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나를 북쪽을 향한 대문 길에서 데리고 나와 바깥길로 나를 이끌어 동편을 바라보는 길 옆 바깥 대문에 이르니라. 보라 거기에는 물이 오른편에서 흘러나오더라. 그때 손에 줄을 잡은 사람이 동쪽으로 나가서 1,000 규빗을 재고 그가 물을 통과하여 나를 데려가는데 그 물이 발목에 차더라. 그가 다시 1,000 규빗을 재고 물을 통과하여 나를 데려가니 그 물이 무릎에 차더라. 다시 그가 1,000을 재고 나를 통과시켜 데려가니 그들이 그 물이 허리에 차더라. 그 후에 그가 1,000을 재니 그 물은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더라. 그 물이 불어나니 헤엄칠 물이요 건널 수 없는 강이더라. 그가 내가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더니 나를 데리고 나를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더라. 이제 내가 돌아왔더니 보라 뚝 이편과 저편에 심이 많은 나무가 있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시더라.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나니 바다로 들어갈 때 그 물들이 치유를 받으리라. 이 강물이 이른 곳마다 살아있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살 것이라. 또 이 물이 거기로 들어가므로 거기에는 매우 큰 고깃대가 있으리니 이는 그 물들이 치유될 것이며 강이 흐르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어부들이 그 위에 서리니 엔게디스부터 에네글라임까지라. 이것들은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들의 고기들은 그들의 종류대로 있을 것이며 큰 바다의 고기처럼 심이 많으니라. 그러나 거기 진흙구덩이와 늪은 치유되지 못하고 소금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 뚝 위에 강가로 이편과 저편에는 양식이 될 모든 나무가 자라고
그 잎사귀들은 시들지 아니하며 그 과실도 다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내리니 이는 그 물이 성소에서 나옴이라. 또 과실은 양식이 되고 그 잎사귀는 약이 될 것이라. 지금 이 성전은 앞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의 왕국 천왕국에서 그분이 손수 지으실 그러한 성전을 얘기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습니다. 다 배파됐죠. 앞으로 이제 조만간 저 그리스도의 허락하에서 제3성전을 지을 때가 다 됐고 모든 재료와 모든 것들 설계도까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알고 그와 함께 조약을 맺어서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을 꿈을 꾸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도 다 배파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성전은 엄청나게 큰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 잡혀 있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앞으로 주님이 지으실 성전 모든 자세한 아키텍처, 그 모든 설계도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 팔레스타인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미리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땅은 옛날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저 큰강 유프라데부터 저 이집트강, 나일강까지 이르는 모든 것을 너와 너의 씨에게 줄 것이다. 그 씨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오시게 되면은 너희 땅이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성전이 지어질 것이고 어느 누구도 로마도 또 바벨론도 그 성전을 배파시킬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원한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본 것을 다 증거했습니다. 앞으로 수천 년 후에 지어질 성전을 미리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근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 본 것을 기록한 겁니다. 성령으로 끌어가가지고 미리 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앞으로 2000년 후에 대환란이 올 때 모든 일들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다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건 본 것을 기록한 겁니다. 절대 상징이 아닙니다. 보면 이 에스겔서 지금 읽은 본문 말씀도 대부분 교회들이 다 이걸 상징으로 풀어가지고 눈을 다 가려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40장부터 46장까지는 그 성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에스겔 우리가 강의를 다 했죠. 에스겔에서 강의했던 제가 성전의 그 조감도까지 전부 보여주면서 전부 설명했어요. 에스겔서 할 때. 여러분 이제 이 성전에 대해서 알기 원하시면은 에스겔서 강의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높은 산으로 데려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에 성전이 지어진 것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의 모양이 놋 같아 버렸어요. 천사겠죠? 그래가지고 손에는 삼줄과 측량대를 가지고 대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인자야, 네 눈으로 보고 네 귀로 듣고 내가 네게 보여주려 하는 모든 것 위에 네 마음을 두라. 내가 너에게 그것들을 보여줄 생각으로 너를 데려왔으니 네가 본 모든 것을 이스라엘 집에 선포하라. 그 사람은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어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옮겨가지고서 결국 지어질 성전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다 그런 거예요. 옮겨놓은 겁니다. 성령이 옮겨놓은 거예요. 이 과학자들은 어떻게 타임마신을 좀 발명해가지고 과거, 미래를 좀 왔다 갔다 할 수 없을까? 심지어는 그래가지고 드라마 작가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드라마도 만들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보는데 절대로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들을 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찾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 우주과학자들은 저 하늘을 보면서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거기에 뭐가 있는가, 거기에 생물체가 있는가, 그걸 막 보려고 그러는데 볼 수가 없죠. 생물체가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망원경을 갖다가 성경에다 갖다 대야 돼요. 자세하게 보면 다 나오는데 그거 헛수고하고 수많은 돈을 그냥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만 해도 말이죠.
4분의 1 어린아이들이 영의 실조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냥 그거 엉뚱한 데 돈 갖다 퍼붓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세워질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여주신 후에 그 사람이 에스겔을 성전 문으로 데려갔어요. 성전이 동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동쪽으로 향해 있어요. 동쪽에 있는 바다를 앞바다라고 그러고 그 성전 뒤에 있는 바다를 뒷바다라고 그래요. 그 뒷바다는 지중해고 앞바다는 바로 사해예요. 데드시란 말이죠. 우리 실제 알지 않습니까? 그거? 그래가지고 보니까 문지방 밑에서 문 밑에서 물이 절절절절 흘러내려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그것이 방향을 바꿔가지고 재단 남쪽으로 흘러서 사막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에스겔이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1천 규빗을 쟀어요. 규빗이라는 것은 한 50cm 정도 돼요. 2분의 1 미터 조금 덜 돼. 이게 팔뚝, 이 손에서 팔뚝까지 여기까지 하고 조금 한 뼘 더한 게 바로 한 규빗이에요. 그게. 예? 그거를 재니까 물이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따라가면서 그걸 본 거죠. 예? 따라가면서 본 거죠. 그런데 보니까 처음에 한 규빗을 재니까 물이 이렇게 차가지고 발목까지 딱 이르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또 1천 규빗을 또 재는 거 따라가 보니까 물이 점점 불어가지고 이제는 이 무릎까지 찼어요. 물이 무릎까지 찼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점점 불어가지고 허리까지 찼어요. 그 다음에 1천쪽을 또 재니까 1천 규빗을 재니까 한 2km 정도 되겠죠? 한 5리 정도 되겠죠? 그 정도로 물이 내려가니까 사람의 키를 넘는 물이 됐죠. 강물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건널 수 없는 물이 되었다. 이것을 에스겔이 본 그대로 증거하고 있고, 그 물이 남쪽으로 흘러내려가니까 거기 바다가 있는데 그 물이 치유가 됐다. 이게 바로 오늘날 사회예요. 앞으로 이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죠. 생수가 흘러나오잖아요. 그 생수는 요한계시록 22장인 것처럼 수정강가 저 하늘에 있는 생명수가 이 땅에도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흘러나오게 되면 지금 죽어있는 사회가 살아나요. 지금 소금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되죠? 그게 소금과 고모라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죽어있으니까 거기는 뭐 고기도 한 마리도 없고 어부가 있을 리가 없죠. 그 옆에 무슨 나무가 자랄 수도 없죠. 그렇죠? 소금물이 있는데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성경은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게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물고기들이 막 종류대로 있게 되고 말이죠. 강자우표에는 양식이 될 나무가 자라고 잎사귀들은 시들지 않고 과실을 내고 과실은 먹을 양식이 되고. 내가 어떤 노인이 나 하늘나라 가기 싫다고 그러니까 거기 뭐 불고기도 없고 뭐 먹을 게 없지 않냐고. 그래서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좋지 않은 패스트푸드만 좋아하잖아요 지금. 스테이크 같은 건 좋아하고 말이죠. 근데 여기 보면 양식이 뭐가 돼요? 과실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과실. 달마다 다른 과실을 맺어요. 이게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앞으로 있게 돼요. 하늘에서 뜨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 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단 말이죠.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 있는 사람은 이걸 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믿을 수 있게 돼 있죠. 옛날에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죠. 여러분 시편 1편을 여러분 모르는 사람 거의 없죠. 많이 암송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절호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도다. 그의 즐거움은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지휘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이거는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분의 왕국에 들어갈 때 젖과 꿀이 넘치는 그 땅에 들어갈 때 잎사귀도 시들지 않고 말이죠. 계절을 따라 시절을 따라 열매 맺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을 미리 보고 예언한 거예요. 이 시편 1편도 그 예언입니다. 이게 뭐 1월 1일만 되면은 정초만 되면은 대개 목사님들 설교할 때 시편 1편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복이에요. 아브라함도 복이에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복이 된 거예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에스겔은 생명수는 흘러갑니다. 막 강처럼 흘러가는데요. 그런데 다 치유가 되는데 강이 이르는 곳마다 다 치유가 되어 살아나는데 딱 두 군데가 살아나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진흙구덩이와
늪은 치유되지 못하고 소금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죽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명수가 강처럼 흘러도 진흙구덩이와 늪은 소금이 주어지게 된다. 주님이 오셔서 통치할 때도 그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전부 심판받아야 나중에.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천년기간 동안에도 생명수 같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다가 심판을 받는 많은 무리들이 나타날 것을 여기 미리 보여준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때 심판받을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을 보고 증거했죠.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이건 실제 있을 일들이에요. 물리적으로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이것은 교리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적으로 먼저 알아야 돼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 세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그랬죠. 교리를 모르면 안 돼요. 이거를 그냥 영적으로 풀어가지고 이 땅을 없어져 버린다. 이거는 상징이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풀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걸로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서 여기서 여러분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여기서 거부가 돼야 됩니다. 예수 재벌이 돼야 됩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때에 따른 양식 또 잘 분별해가지고 이게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것을 바로 모르게 되면 바른 교리가 아니죠. 성경을 잘 올바로 디바이드해서 나눠서 공부하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이 된다고 했죠.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와 관련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죽은 자들을 살리는 생명수가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성전이 없죠. 옛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이 성전이라고 했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자기 몸이 성전된 것을 얘기했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오늘날 성전은 예수님이 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성전이 된 거예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 봉헌식 하는 거 믿지 마세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가 성전이라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아라.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이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뭐 중국의 지하교회는 뭐 성전이 하나도 없게요. 진짜 성전들이 얼마나 8천만이 있는데 지금. 거기 가서 무슨 성교를 합니까? 한국 사람이 거기 가서 무슨 성교를 하냐고요. 가보니까. 학교에 등록해가지고 뭐 그냥 학생부 다 번졌지 전도하면은 걸리고 죽으니까 그걸 안 가야죠. 그러면 가지 말아야죠. 그러나 목숨을 내놓고 하는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있긴 있는데 대부분이다 그래요. 안타깝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직분이면 목사든 뭐 장로든 권사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직분이든 상관이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몸이 성전이에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이 죄를 자꾸 짓고 몸으로 죄를 지면 어떻게 되죠? 데려가는 거예요. 몸을 데려가죠. 왜?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주님이 하늘에 가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오순절날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이 지상에는 그 생수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전도자들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또 목회자들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염미카다.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주면은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생수 같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에스겔이 성전 문지방에서 아래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본 것처럼 오늘날도 생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성전 문지방 아래로부터 흘러요. 여기 아래부터 흘러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정말 세상선에 볼 때는 저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실제적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고개를 숙여도 무릎을 꿇고 혀로 핥아먹지 않으면 물을 먹지 못하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식하고 못 배우고 정말 이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길거리에 나가보세요. 길목에 서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 있죠. 목사님들은 거의 없더라고. 저기 다운타운 나가보세요. 다운타운 지나는 데 설교하는 사람 많아요. 너무 너무 신난다고요. 나가보면 막 생수가 흘러나요. 사람들은 오는데 생수가 흘러나요. 거기서 복음 전하면 뭐 수많은 사람이 하루도 200명, 300명씩 주님 무릎 꿇고 영접하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거. 고기. 여러분 물고기 있죠? 물고기에 있는 초대 성도들이 서로 신호하려고 물고기를 그렸죠? 제가 교회를 기초하니까 야, 저 밖에 나가니까 고기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너는 한국산 고기만 찾냐 그러더라고. 고기들만 많아요. 각종 고기떼들 많잖아요. LA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고기떼가 200몇십 가지 고기가 있어요. 색깔도 여러 가지 있다란 말이죠. 근데 왜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1,000척을 4번 할 때까지 끈기 있게 말씀을 먹어야 돼요. 계속 먹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내가 아이고 이건 내가 이거 꼼짝 못하겠네. 여러분 발목 차보세요. 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도망가 버리죠. 그렇잖아요? 근데 무릎에 차도 그냥 막 도망가죠. 허리에 차도 아이고 힘들죠. 힘들다 그러면서도 긋고 도망간다고. 그 도망간단 말이죠. 그러나 이거 차면은 수영 못하면 갈 수가 없어. 그리고 물줄기를 강물이라는 거는 물줄기에 가는 곳이 있죠. 그냥 거기 휩쓸려 가야 돼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인내를 해야 된단 말이죠. 4번이나 1,900씩 했죠. 다시 말해서 3번에 걸쳐 불의 깊이를 잴 때까지는 자신의 자의대로 여전히 움직이는 삶을 살게 된다 이거죠. 4번째 잰 후에는 강물이 될 때 가서 비로소 그 물속에서 헤엄을 칠 수밖에 없게 되어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물이 가는 곳을 끌려가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 계속 생수가 나오고 있어요. 19년 됐어요 벌써.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 안에서도 흘러나오고 인터넷 통해서 흘러나오고 계속 흘러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말씀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알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안식교에서 30년인가 35년인가 그 사람이 우리 요한계시록을 다 듣고 나더니 내가 잘못된 걸 알고 안식교에서 나왔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그분은 성령의 인도를 가끔 전화가 와요. 나이가 60이 훨씬 넘은 분입니다. 이게 보면은 조금 듣다가 관두는 사람이 있고 계속 듣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들어야 돼요. 근데 마귀가 방해하죠. 꼭 방해합니다. 사단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뭘 도둑질합니까? 말씀을 도둑질합니다.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뺏어가고 또 듣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기록했죠. 이 말씀 안에 생수가 있죠.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생수 같은 말씀들이 흘러나오게 했는데 이제부터는 이 생수 같은 말씀들이 강물이 되어서 죽은 바다 같은 세상에 흘러들어가서 죽은 고기 같은 혼들을 살려야 하는 그 때가 지금 왔어요. 이게 새 일입니다. 이번에 송병신 예배 때 새 일을 전파했죠. 그게 새 일이에요. 이걸 알고 계속 끈질기게 말씀을 계속 먹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 알아요. 그러면 그때 같이 가면서 죽은 곳을 살리죠. 죽은 물들을 살리죠. 지금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 첫 번째 단계인지 두 번째 단계인지 세 번째 단계인지 그렇지 않으면 네 번째 단계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때에도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지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 사람은 11명밖에 없었어요. 제자 훈련들 많이 시키잖아요. 훈련의 제자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교과서 제자 훈련 교재 띄었다고 그게 제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훈련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인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가서 정말 내 자유가 없어지고 말이죠. 주님의 말씀은 무조건 복종하는 거. 이게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가는 곳마다 죽은 자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가시려는 곳으로 가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주님이 가시려는 곳으로 70인 제자들을 보냈어요. 주님이 가시는 곳, 이 강물이 가는 곳으로 내가 가야 돼요. 휩쓸려 가야 되지 남이 간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죠. 물이 앉아있을 때는 남이 어디 저기 소련 선교하다가 나도 다 소련 다 갔죠. 그래서 자기네에게 문패 붙이고 우리가 선물이게 맞을 때 우리 이쪽으로 오시오. 그럼 물을 확 몰리고 앉으면 또 한 수백 명 왔다가 다음 주에는 20명밖에 안 오고. 이 엉터리 같은 게 성교가 아닙니다. 이게. 주님이 가시려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 성령 물줄기 안에 내가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기도 가운데서 하나가 돼야 돼. 이 교회는 모든 사람이 이걸 다 같이 깨닫고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강대상에서 이걸 선포해도 발목에 찬 사람이나 무릎에 찬 사람이나 허리에 찬 사람은 에이 꼭 그래야 될 거 뭐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정말 성령 안에 충만한 사람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진흙구덩이와 늪은 치유되지 못하고 소금이 주어진다는 거죠.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사탄에게 시험받아가지고 움푹해진 사람들은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늪이라는 게 뭐죠? 마개처럼 늪에 빠져서 움직일수록 빠지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생수가 와도 위로 지나가고 먹지 못해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천연왕국 때도 그런 게 있고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말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진흙구덩이에 있고 늪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와도 이게 위로 흘러가 버리지 절대로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이게 시험에 들면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지난번에 우리 메시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역하는 것이 마법하는 것 같다고 그랬죠. 반역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 바로 그때 마귀의 올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달라져요. 마음이. 너무나 많이 봅니다.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완전히 돌아서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 말씀이다. 다 빼앗긴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깨닫고 돌이켜야 되면 돌이켜야 됩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 있죠. 그가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며 하얀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얼음을 부슬같이 뿌리시니 그의 추위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그가 그의 바람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그의 바람을 불게 하시니 물이 되어 흐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의 생명이신 말씀들을 보내셔가지고 얼어붙은 죄인들, 악한 자들의 마음을 녹이십니다. 마음을 녹이신 다음에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생수 같은 물이 흘러나오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나타나심을 보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떠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성이 하나도 없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없어 그렇지. 하나님의 성령은 지혜형이기 때문에, 명철형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를 들어서 아주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지금 조그만 데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데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셔도 너무 어려가지고 찌다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찌다리다 보면 아주 거기에 그냥 쑥 들어가가지고 꼼짝을 못 들어요. 옛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말이죠. 이스라엘에 시리아 군대들이 포위해가지고 너무 오래 포위하니까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양식을 구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딱 굶어 죽게 돼가지고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오늘은 네 아이 잡아먹으면 내일은 내 아이 잡아먹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돼가지고 자기 아이를 내놔야 되는데 안 내놓고는 막 싸움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왕이 지나가다 그걸 봤다고요. 사람이 40일 이상만 굶으면 자기 자식이 바비큐를 보인대요. 이건 안 돼보면 몰라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이북에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저쪽 그 장춘에 어디야 저기 저 연변에 갔을 때 거기는 그 조선족 아주머니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없으니까 쥐구멍을 이렇게 파가지고 말이죠. 쥐가 이거 훔쳐다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먹고 살더래 가보니까 자기 친척들이. 그러다가 그 병이 걸려가지고 막 고통을 받고 그러게요. 그게 뭐 1996년인데 지금 오직 하겠어요. 말도 못하는 거죠. 말도 못하는 거죠. 너무나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지만은 피할 길을 꼭 주신다고 그랬죠. 피할 길 주신다고 그랬죠.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준다고 없다고 그랬죠. 그때도 마찬가지죠. 동일한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죠. 남쪽은 유다고요. 고온가루 한 대가 한 세겔에, 보리 두 대가 한 세겔에 팔리라. 엄청나게 물가가 싸지는 거예요. 거기 거저주는 거예요. 음식을. 아니 굶어 죽을 지역인데 그런 일이 그게 뭐 10년 후에 일어난다면 그래도 믿을 만한데 내일 일어난다는 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왕이 아주 의지하는 한 귀족이 있었어요. 왕이 아주 그 사람 없으면 못 사는 귀족이 있었다고요. 그 귀족이 엘리사에게 뭐라는가 하면 보소서 만일 주께서 하늘의 창문들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리까? 엘리사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딱 한마디 했어요. 보라, 네가 네 눈으로 그것을 볼 것이나 그것을 먹지는 못할 거야. 딱 한마디 했죠. 다음날 네가 내일 그렇게 될 것이다. 눈으로 볼 것이나 먹지는 못한다는 게 뭐죠? 너 내일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됐죠 실제로.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넷이 있었잖아요. 문둥병자 소망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서 있어도 굶어 죽고 밖에 나가도 맞아 죽을 것 같고 찔려 죽을 것 같고 그런데 상의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도 죽고 나가서 죽을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가 항복하면은 혹시 살려줄지 아느냐? 넷이 합의했잖아요. 그래서 물을 싹 열고 나갔죠. 나가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 군대의 귀에다가 말이죠. 뭐 병거 소리, 말 소리, 막 그냥 막 이런 엄청난 연합군이 물려오는 그런 소리를 막 함성 소리를 듣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 군대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걸어만 한 사제가 36개 다 도망가거든요. 얼마나 급했으면은 안에 있는 거 하나도 못 가지고 그냥 다 도망가거든요. 문둥병자는 나가보니까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거. 요즘에 뭐 슈퍼 서프라이즈도 하고 그러지 뭐 말이죠. 그 이상이지 뭐. 이거야말로 슈퍼 서프라이즈 아닙니까, 이거? 자기는 죽을 까고 나갔는데 이거 뭐 그냥 두고 갔어. 너무 신나가지고 막 금은발을 챙기고 막 한참 챙겨다 이거 우리 이러면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다가 양심을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알려야 되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하는데. 그래서 알렸죠. 사람들이 확 몰려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귀족이 그냥 거기 서 있다가 사람들의 발에 밟혀가지고 그날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떨어지면 우리 마음, 우리가 믿기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고 행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 생각으로 절대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있잖아요. 저도 이 교회에 있잖아요. 주님이 주인이니까.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들,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먹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물줄기 속에 들어가게 될 때 비로소 생명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보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도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마음속이 구덩이와 눕히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면서 생수 같은 말씀으로 항상 쭉 말해야 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문둥이 같은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정말 아무리 어려운 그러한 순간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은 모든 것을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신 주님, 이런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때 이 교회를 통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갈 때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미리 알고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딱 알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가지고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선포할 때 글쎄 나는 안 믿어지는데 목사 혼자 하라 이런 식으로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가 돼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때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될 때 말이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모사가 많아야만 격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혼자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 모신 분들은 정말 그렇게 되길 바라요.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은 말이죠. 그런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내가 혼자 기도하고 내가 혼자 달려왔지 정말 함께 동참해가지고 이 뜻을 같이 이룹시다. 이런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축복을 받고 같은 멸류관을 받고 주님 오실 때 사대다 칭찬받고 우리가 앞으로 말이죠. 이 에스겔 성전 그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 광경을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볼 겁니다. 그렇지 그때 설교했지. 진짜 이루어졌네 이게. 그때가 그러지 말고 지금 이것을 미리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정말 항상 말씀을 다 받아먹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절대로 한 사람도 부정이 되지 말고 늪이 되지 않기를.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은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한 영 안에서 한 마음에 대해서 한 소망 가운데 이 교회에 주신 비전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버지 생수가 흘러나가서 얼음장 같은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저들의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이러한 축복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온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가 되어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수의 사랑
일사를